예,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삶의 구조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교회 표어를 이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9주 동안 제가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오늘이 10번째입니다. 지난 9주 동안 제가 감사에 대해서 2달 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름대로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좀 삶을 살아보자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는 아니어도 덜어 계실 거예요. 그죠? 또 그리고 또 사실은 지난 10주간, 지난 9주간의 말씀이 아니라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좀 감사하며 살아보자. 그동안에 좀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했는데 불평을 좀 줄여보자. 교회에서 성도들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좋은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아보자. 뭐 이런저런 다시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하신 분들도 더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2달 가까이, 2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2달이 지나고 나서 현 시점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연초에 나름대로 우리가 감사에 대한 다짐과 결단과 했던 것들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나름대로 결심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불평도 많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은 하는데 그 결단하고 다짐한 것이 특별히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결단들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세요? 단순하게 우리의 의지의 노력, 의지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보자고 마음으로 결단을 강하게 해도 금방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다시 불평불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보다는 우리의 삶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따금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건강검진 같은 거 하게 되어지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한 다음에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죠? 운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 운동하지 않고 이대로 놔두면 점점 더 나빠지니까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어져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 그래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운동 좀 해야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첫날은 결심한 대로 나름대로 한 30분 이상 운동을 꾸준하게 합니다. 첫날은 해요. 근데 둘째 날이 되어지면 한 30분 첫날 30분 하던 것이 둘째 날은 한 15분으로 줄어들고 셋째 날 되어지면 5분으로 줄어들고 넷째 날이 되어지면 그날은 비가 와서 못하고 그날은 또 날이 더워서 못하고 오늘은 몸이 찌뿌둥해서 못하고 온갖 핑계거리가 생기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운동을 안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과거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뭘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왜 그렇게 작심삼일로 실패로 끝나게 될까요? 단순하게 의지가 없어서 그럴까요?
물론 의지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의지만이 아니에요.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운동을 하겠다고 하면 뭘 바꿔야 되냐면 내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 운동이 내가 과거에 했던 삶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끼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운동이 중요하면 중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내 삶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 놔야 됩니다. 근데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걸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도 그렇고 다른 모든 신앙생활도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또 감사의 어떤 훈련만 감당하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 여러분, 열매는요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겠다고 뻘뻘 힘쓰고 용쓰고 애쓰는 나무를 본 적이 있으세요? 나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나무가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나무의 뿌리가 땅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무의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 있는 나무의 원 줄기에 가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 말씀에서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은 달리 바꾸면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뿌리를 내리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성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대입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뿌리를 내리면이라고 해요. 성령의 뿌리를 내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중에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궁극적으로 맺게 하는 어떤 토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성령에게 내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감사는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감사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란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갑자기 감사와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붙이세요. 너무 이렇게 비약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감사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만드는 토양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라 불평불만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평강이나 오래 참음도 가능할까요? 그런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것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감사가 자라나는 토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성령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감사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구조입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좀 살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늘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받은 우리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것 하나도 그게 크게 보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를 받아도,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불어서 감사하는 삶도 가능해지는 거죠. 희락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건 뭐냐? 환경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그냥 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게 되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렸던 기쁨을 만끽하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붙잡혀가지고는 매를 실컷 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몸도 제대로 가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찬양했나요? 아니에요.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찬양할 수 있었느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찬양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사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이 있지만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세요. 내가 무엇이 있으므로, 내가 무엇으로 성공했으므로, 무엇을 가졌으므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성숙하게 만드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도 우리 안에서 자라나려면, 삶에서 자라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좀 관계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감사도 어느 정도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성숙되어집니다. 자비와 양선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친절하게 행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세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선의로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와 양선은 감사가 자라는 어떤 토양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우리가 맺을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럼 누가 맺어주는 걸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결심이, 다짐이,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들이 그 감사하는 삶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그런 삶의 구조로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고 감사는 요원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구조가 뭘까요?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를 강조하신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똑같은 내용을 4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4번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우리한테 지금 4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는 일이 우리에겐 굉장히 해롭고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작심삼일로 우리의 결단이 사라지는 이유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 입력 딱 하면 그 명령대로 딱딱딱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진정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우리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도전들을 주세요. 그걸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게는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 그런 일을 하시느냐? 우리 스스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드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도전을 하시든지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대로 그냥 늘 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행동이고 자세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끊임없이 감사를 일깨웁니다. 이것도 은혜다.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지키셨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단다. 너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거리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세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도전과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은 우리 삶 속에 정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도전하는 것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내 고집, 내 뜻대로만 하겠다고 안간힘을 쓰게 되어지면 감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방해하는 행동 여러 가지가 있죠.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어쫓고 이런 마음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이런 마음속에 꽉 갇혀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반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태도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이런 삶들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삶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문은 어떤 문이냐?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집사님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없나요? 뒤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예, 이 그림.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에 뭐가 없냐면 손잡이가 없어요. 열쇠 구멍도 문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은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열을 수 없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저는 예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림이 예수님이 집 안에 들어가신 이후에 그 집에 있는 어떤 창고같이 허름한 방에 갇혀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전 마음속에 찾아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예수님을 그런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같은 취급을 우리가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들어와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성령 하나님 모시고 사는 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모시긴 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속 어느 골방에 처박아 놓고, 성령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따금 내가 필요하면 그때 조금 도와주세요 라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가 실패하는 원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가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면 또 불평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라고 불평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 인생은 결코 감사할 일보다 불평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운전석에서 내가 내려오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음성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의지하면서 겸손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감사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서요, 감사함이 넘치시는 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덜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지 않아요. 자기가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은 삶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감사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가요.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어릴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좌절과 절망들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놀림받고 친구들도 사귈 수가 없고, 그래서 한때는 자기가 난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보려고도 시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한탄하고 원망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번뜩 들어서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놀랍게도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강의합니다. 그분이 강의 중에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팔과 다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기 때문에 자기 삶은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 말대로 감사의 환경이 안 되는 것,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것이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운전대를 맡겨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의 구조가 바뀌게 되어지고, 삶의 구조가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도 니브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 사랑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평강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속에 감사가 넘치고, 충성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 가운데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고, 돌아온 한 주간도 그런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